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꽃샘추위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월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면 우리 3월 첫 주에 만나는 거죠. 예, 기쁨으로 새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는 지금 욥이 받았던 갑절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누가 어떤 인물이 떠오르는가? 저는 가장 먼저 아담이 떠올랐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또 5장 그 사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라는 표현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복을 가장 먼저 첫 번째 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죠. 또 노아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노아에게도 복을 주셨다.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약속하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복의 주인공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또 욥, 또 다윗과 솔로몬, 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그러한 말씀을 아니하실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 인물에게만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설명하기 위하여 거기에 기록된 것이지, 사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풍족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과 같이 내가 받은 복을 시간 내어 하나하나 세어보거나 기록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있고 또 앞으로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이삭은 땅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의 축복이라고 하면 가장 최고의 복, 그리고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크게 3가지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땅의 축복이 있고, 둘째는 생명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셋째가 자손들, 가정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축복을 잘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거주하는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땅의 축복과, 그리고 그 땅에서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의 복을 주셨고, 그러한 축복이 그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이 가운데 유난히 땅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에 가려서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많지만 사실 이삭이 어찌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흉년의 때로부터 이삭의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사건이 시작되어져요.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 때에도 큰 흉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때 또 흉년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삭이 그 흉년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고 아비멜렉 왕을 만났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의심해 봐야죠. 왜 이삭은 다른 곳이 아니라 흉년의 때에 블레셋 땅, 원수의 나라로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었지만 이삭이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관련된 사건들을 접해보면 여러분, 그 땅이 어때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나무가 무성하고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은 그 땅이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하는 그 가자지구 전쟁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사막과 같잖아요. 척박하잖아요. 사실 가나안 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불가능도 가능케 되어지고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력이 넘쳐나는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하여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그래도 물이 좀 있고 사람 살기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불행하게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에서 그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들이 워낙 그곳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했고 결국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관계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무엇을 찾아가야 합니까? 물을 찾아가야죠. 생명의 근원이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흉년이 들면 비교적 흉년의 영향이 덜한 블레셋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가까운 거리였어요. 여기에 더하여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사실 이삭의 집안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기억해 보시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된 땅으로 갈 때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블레셋 땅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가 이쁘기 때문에 사라를 누구에게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했는가 하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모든 실상을 알려주셨고, 네가 사라를 차지하게 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으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뿐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후대하여 그 가족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이삭은 큰 흉년이 찾아왔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간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그 아들 이삭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랄 지역에 머물라라고 또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그랄 지역이 바로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얼마나 좋고 그것이 얼마나 미리 준비되어진 축복인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도우셨어요.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이 아비멜렉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고, 이삭은 흉년의 때에 가장 힘들 때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한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적대적이고 경쟁하고 갈등이 있고 평소에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축복인 것이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흉년의 때에 모두가 좌절과 절망의 시간으로 죽음의 공포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아비멜렉의 도움으로 그 땅에 거주하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농부가 아니에요. 원래 목자잖아요. 양과 염소를 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100배나 얻었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흉년의 때에도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나도 어렵고 힘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당연한 일로 끝나버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때에 더 잘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에 관한 성경적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환경을 초월하고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 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경제가 어렵고 올해 우리는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무엇 하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연예인들도 자살하고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삭이 그 어려운 흉년의 때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여 100배의 소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었고 끝내
거부가 되어지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였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약속과 기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지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을 받고 강해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그 헌금 봉투에 보면 가운데 구멍이 요만한 게 하나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인터넷에 왜 헌금 봉투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라고 사진을 찍어서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옆 사람이 얼마 헌금 냈는지 보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글에 교회가 나쁘고 목사들이 돈에 환장을 했고 대단하다, 뭐 이런 안 좋은 글들이 많이 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 봉투에 왜 구멍을 뚫어 놓으셨는지 아세요? 헌금을 개수하고 나서 그 봉투에 혹시 빼지 못한 헌금이 남아 있을까봐 그럴 때 그 봉투를 이렇게 모아서 하늘을 보면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면 헌금을 잘 개수했구나. 그 구멍이 막혀 있으면 어딘가에 헌금을 빼내지 않은 것이 있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조그만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옆 사람이 얼마 헌금 냈는지 이렇게 보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가 돈을 많이 벌게 하려고 그런 수를 썼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다 가짜 뉴스죠. 여러분,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런 가짜 뉴스가 너무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모함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삭은 이런 상황 속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전쟁을 벌여 이 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농사가 100배나 잘 되는 그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계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삭은 외롭지 않고 거기서도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시각을 보면 참 억울한 일이죠. 아비멜렉이 얼마나 좋은 땅을 처음에 이삭에게 주었는지 모르지만 이삭의 축복과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빼앗겼어요. 이유를 보면 이유도 정말로 억지스럽죠. 여러분, 이삭의 가족들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아비멜렉이 자기는 블레셋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다, 강하고 사람도 많다, 이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고소하거나 소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투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과 자주 다투나요?
이웃과 주먹으로 싸우지는 않아도 우리는 머리로 정말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는 손해보지 않아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랄 골짜기에 새로운 장막을 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이 축복을 받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창세기 26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사용했던 그 우물들을 다시 재건합니다. 우물은 생존에 필요한 필수 요건이지요.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은 우물을 다시 팠고 물을 얻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그 믿음과 순종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 그게 축복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라중앙교회에서 대를 이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일했던 이 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함께 대를 이어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축복의 시작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삭은 그 순종의 믿음을 다시 되찾은 겁니다. 아직 흉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던 땅도 억지스러운 논리와 주장에 빼앗겼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장소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불평과 불만, 좌절과 눈물의 한숨 소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삭은 이 상황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그가 삼았던 것이에요.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루 종일 쓸데없는 웅덩이를 파고 그 터진 웅덩이에서 생명의 물을 구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됨을 선언하며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극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사람의 손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이미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도 첫사랑의 그 옛 마음으로, 옛 믿음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열정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역시 물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거주하던 그랄 목자라는 자들이 찾아와 그 우물은 우리 땅에 있는 것이니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었으나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합니다. 또 조금 이동해서 우물을 파니 또 물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형통한 겁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또 찾아와 그 우물도 우리 땅에 있는 것이니 우리 것이라고 또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또 한 번 양보합니다. 몇 번 양보했어요? 그 어려운 흉년의 때에 물이 올라온 우물을 2번이나 양보했습니다. 처음 것까지 따지면 3번 양보한 거죠. 왜 그럴까요? 싸우면 질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적인 다툼에서 승리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즘과 같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여 또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교훈을 오늘날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2번이나 우물을 양보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번, 2번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면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3번, 4번, 아니 100번이라도 불가능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3번째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다툼이 없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만약 이전에 그 우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싸웠더라면 아마 이삭은 평생토록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힘으로 무엇을 얻기를 위하여 노력했더라면 아마 이삭은 평생토록 싸우고 다투고 갈등, 고소와 고발이 멈추어지지 않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양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모든 것이 형통케 되었고 승리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 3번째 우물을 파고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르호봇은 넓고 큰 땅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몇 가지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세상을 바라보세요. 성공할 수 있는 길, 그렇죠?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이 이삭도 흉년의 때에 그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원수의 나라의 도움을 받고
적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나를 미워하고 견제하고 갈등의 그 원인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선하고 복된 그러한 축복이 그들에게 준비되어졌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흥하고 큰 성공과 호황을 누리는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가장 흥할 때에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하여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그러나 이삭의 경우는 흉년의 때에 어려운 환경의 문제 속에서도 아비멜렉과 그랄 목자들과 같이 억지로스러운 그러한 주장과 논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더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따지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함라중앙교회 안에서, 이 아름다운 함라땅과 익산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충분히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풍년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 따지지 마셔요. 자꾸 젊은 사람들이 헬 조선이네 그래서 이민 가겠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가봐야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차별이 있고 대접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설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수고하면 이렇게 복된 나라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하고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다툼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타인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성공의 길을 제시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양보하고 그저 미루었습니다. 주었어요. 그래도 엄청이 많이 남고 성공할 수가 있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저 나눌 때, 희생할 때 그것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그것을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같이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3월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3월이 되어지고 흉년의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싸우고 다투고 쟁취하여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섬김과 희생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양보하는 것이 결국 나를 복되게 하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삭의 축복, 여러분의 축복 되시고 기쁨 가운데 3월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